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로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시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이루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우연도 아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내 계획 안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계획 안에는 없어도요 나보다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몇 주 동안 우리가 주일 선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한 한 사람,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이제 더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밝히면서요, 눈물의 포옹과 입맞춤으로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거듭 말하고 있는 믿음의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순간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동생 요셉이 지금 바로 우리들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형들 앞에서 총리된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으로서, 형들로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무슨 형들입니까? 자신을 털어 넘긴 사람들이죠. 마음 같아서는 형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다 발휘해서라도 얼마든지 복수하더라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겁니다. 잘했다고 누구는 또한 박수까지 쳐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지나온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당찬 한마디가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지난 날은 얼마든지 새로운 것이 됩니다. 사실 과거가 새롭다? 새로운 과거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 말 같아 보입니다. 새로운 과거라니. 아니, 어떻게 과거가 새로울 수 있습니까? 지나간 것들이 어떻게 새로울 수가 있죠? 지나간 것은 말 그대로 지나간 시간일 뿐인데요. 새로운 과거.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줄 우리가 몰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 새로운 과거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깨닫고 알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을 지나고 나니까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어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하나하나 그 퍼즐의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참 나중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후회보다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앞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회개보다는 멈추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나의 뜻은 없어요. 이미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꾸 내 뜻이라 하지 마세요. 내 계획이라, 내 바람이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다 담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변함없이 찾고 찾으십니다. 누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 자신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애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있는 것 맞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해서 돌아보면 부족한 건 있었죠. 실패했어요. 잘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받지 못할 영광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그의 뜻대로.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결국 구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영원토록 세워지기까지 이 모든 것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피조물도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요. 자기의 그러한 생명의 그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며 무엇을 이뤘다 하는 것도 다 그때뿐이지, 이 땅의 생명이 그 존재의 의미가 다하게 되면 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바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겠다 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하심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거룩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기에, 그 한마디는 바로 보내심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라는,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영광이 누구이신지 바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배의 현장은 단순히 내가 힘든 것 위로받고 또 내가 어려웠던 것들 해결받고 그러한 확신을 얻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그 마음이 있기에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자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저것을 자꾸 판단해요. 이것은 좋은 것이라, 이것은 나쁜 것이라, 이것은 기쁜 것이라, 슬픈 것이라.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시작하셨기에 그 영광 가운데 이루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쁘고 좋고 잘 되었다 하는, 성공이라 하는 것들만이 선이라 여기는 우리의 그와 같은 얄팍한 마음을 벗어버리고요, 모든 것,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와도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모든 것들,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 선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왜 그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고난도 환난도 눈물 지으며 탄식하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지금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지난 그런 과거가 그냥 생각조차도 하기 싫고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로 그냥 묻어버린 시간일 뿐일까요? 힘들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과거의 먼지들을 털어보면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먼지에 가려웠기 때문인 것이지, 이미 그때부터 귀하게 반짝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실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여러분, 이건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영적인 눈을 감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친히 반짝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좋을 때, 즐거울 때, 기쁠 때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시기에,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니까요. 이 빛을 뺏으며 이 빛을 숨기며 가리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둠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라, 배색이 지쳐졌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하다 라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지금도 은혜롭고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섭리들로 넘쳐나는 삶입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에 없는 것이 부족하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 아닙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끝,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처음 생명 주러 오셨고,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생명과 함께 이미 하늘의 모든 부여한 것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부족하다 여기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들로 이미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는 삶이라고요. 그 섭리가 결국 심겨졌기에 무엇으로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선한 것들로 분명 열매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면 모든 것에 의심이 사라지고 이것만을 붙잡고 견딜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볼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미처 몰랐을 뿐 이전에 나의 악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선으로, 강함으로, 능력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게 됩니다. 왜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 그 주권도 인정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내게 늘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얼굴 볼 때, 감사가 넘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 나를 인정하는 거 내가 수도 없이 봤다. 참 잘하였다. 근데 내가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다. 너 이 고난 앞에, 이 위협 앞에,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얘야, 너는 나를 인정할 수 있겠니?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받으소서. 하나님이 늘 바라시는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인도해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내게,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게 뭔지 아느냐? 너를 인도하고 싶은 거야. 너를 생명으로, 너를 회복으로, 건강으로, 너를 다시금 채움으로, 공급함으로, 넘침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다. 그런데 그에 앞서 꼭 이거 하나 해주겠니? 나를 인정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바로 피조물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포기가 안 되고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있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셨다. 이 땅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는 삶만이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전혀 복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은 분명 이것을 하신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짓 자랑하는 인생들이에요. 저 세상의 인생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지요? 보잘것없고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날마다 매 순간 반복되는 일일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주권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께만 있다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처럼 사용하신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약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우리였는데, 그게 사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쌍방이 함께 이것을 목숨을 걸기까지 생명을 다해서라도 지킬 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나 넘치는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늘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요 잊어버리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은혜요 복된 삶인 것은 하나님만큼은, 오직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시간의 흐름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는 인생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책임지시는 분이 있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가 되며 무엇을 걱정하며 의심하며 놀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맞아요.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획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용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심령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이것은 여러분 패배가 아니에요.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며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해는, 진정한 그래서 화목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우리와 화목하셨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인데도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 밉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몇 배로 되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픈 일조차도,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조차도 나를 훈련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돕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로 다 나오세요. 십자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진작 내려야 될 그런 짐인데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버티며 힘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나를 주님은 다만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내가 따라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순종으로 아버지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